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핫한 기독교 영상 중에 AI에 대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AI에게 기도문 작성을 의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실험 삼아 챗 GPT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30초 기도문을 작성해 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을 이렇게 말했는데,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학자 돈 칼슨 목사님의 영성과 신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는 기도문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초 후에 아래와 같은 기도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보혈로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주님, 당신의 자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자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신의 영으로 구속받고 거룩해진 우리 삶이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문을 정말 좋은 기도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기도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십니다. AI가 각종 미사어구와 풍성한 신학적 내용을 담아서 기도문을 작성할 수는 있지만 그 기도문 안에 마음과 영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사야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AI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와 영광을 느끼고 은혜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경험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보다 그 고백에 담긴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는 총 7편의 다윗의 참회시가 나오는데 오늘 시편이 가장 유명한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다윗이 그냥 입술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그의 마음이 담긴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은 우리가 과연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는 다윗과 밧세바의 동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와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의 죄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성화 부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성화는 전 인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불완전하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영역에는 얼마간의 부패한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이고 화해될 수 없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싸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때로 넘어집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역시 간음죄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와 직면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죄를 지으면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의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죄책감을 동반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이란 무엇인가? 죄책감이란 과거 후회스러운 행동이 떠오를 때 그 기억으로 생기는 의식적인 결과물로서 여기에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효과는 죄책감은 우리의 죄를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와 작은 암양 새끼 비유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죄책감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에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죄책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져서 억압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이것을 무의식적인 죄책감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사회적 불화와 다툼의 원인은 이 수면 밑에 가라앉은 무의식적 죄책감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죄책감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수치심, 자기 비난, 자존감의 상실 등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감정의 찌꺼기로 변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동반하는 죄책감의 잔재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죄와 죄책감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죄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을 넘어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과 사랑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아이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들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아침에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을 떠나서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에 사용된 긍휼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 역시도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어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따뜻함으로 긍휼로 품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그리고 상세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죄를 언급할 때 세 가지 다른 단어로 죄를 묘사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 죄악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페샤, 아본, 차타라는 단어가 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세 가지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축소하거나 변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와 같은 종교적 형식이 아닌 우리의 상한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가 좋아하는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안에 숨겨진 것을 보십니다. 그는 마음의 태도와 동기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오늘날 이 말들이 우리 귀에는 약간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는 우리가 좌절과 비탄에 빠져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일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그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상한 심령이란 무슨 뜻일까요? 저절로 비통하고 상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통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자는 자신의 고집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제거된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 심령을 가진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공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하고 분에 넘치는 자비만을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기의, 수치심, 자기 합리화 등의 모든 부정적인 마음의 찌꺼기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영적 거장들은 모두 자신의 죄의 실체를 보고 그 세계에 깊이 들어가 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을 정확하게 직면해야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죄와 죄책감으로 물들어서 정말 힘들어진 우리의 마음에 감정의 찌꺼기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두 꺼내 놓아서 토로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심과 죄책감, 우리의 자기 합리화와 자기 의의를 모두 없애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